(2월 15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안식일이 다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당시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골방에 문을 닫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과 로마에 의하여서 죽음과 핍박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목숨 잃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약속처럼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두려워 떠는 믿음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모두가 부활의 감격과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 대신 의심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간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믿음은 주시겠지.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는 것인 양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이 전적인 우리의 문제, 내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치실 때가 있었던 것이죠. 다른 환경이나 상황이 누군가가 나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내가 믿음에 서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그 무엇도 믿음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모든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12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관하여 때로는 꾸짖으셨습니다. 혼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제자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관하여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하여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는 결국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맞지만 이러한 기도보다는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전적인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의심과 불신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품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결단코 주님은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구하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언젠가 우리 믿는 모든 자들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을 이제는 소망하십시오. 그리하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고 충실하게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의 가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은혜의 관계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푸른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